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3편, 오늘은 5절, 6절, 7절 석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이고요. 오늘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특별히 새벽마다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데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의 이 모든 생활들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또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더 집중하며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도 차츰차츰 더 성장하는구나라는 그 귀한 은혜들 또한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더 그 깊은 관계를 추구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과의 그런 자기의 시간관을, 그 시간을 더 집중하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에 이 다윗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노력했었고, 과연 하나님의 계획하심,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압살롬의 그런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데에 다윗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요, 성소에서부터, 그리고 성소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기도는 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오늘도 은혜의 광채가 환히 비칠 때에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온종일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평생의 기쁨의 찬송을 결코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를 멈추게 하지 말라. 5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이 다윗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지금도 마주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사실 딱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가장 위대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소에서 거룩한 기도의 그 은혜가 자기 자신의 일상에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5절의 첫 구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그러한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마치 사막의 한복판에 샘이 막 솟구쳐 올라가는 듯한 같은 그러한 역설적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요, 영양가 높고 살찐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잔치를 벌이는 그 순간을 떠올리는 그러한 다윗만의 기도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지금의 어려운 이 상황들이 지금은 지속되고 있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승리를 기도자인 자기 자신이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의 현장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5절 말씀의 하반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 한 분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승리를 확신하며 이 믿음의 사람이 아들의 그런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는 모습 없이 하나님 승리를 소망하며 이렇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잠을 자야 되는 밤의 대부분의 그 시간을 이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향한 묵상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밤중에 침상에 누워 있을 때는 낮 동안의 그런 모든 일들을 잠깐이라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데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최상의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시간에 하나님만을 더 기억하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지금의 이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그런 배신의 현장 앞에서도 과연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마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장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 앞으로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계속 상기하며 한밤중에서도 침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6절의 중반부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 시간,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즉 하나님과 다윗만의 그런 둘만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매일 매순간 맡기는 그 작업을 주님 앞에 결코 게을리하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내가 이렇게나마 읊조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주시는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이 더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새벽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가장 최고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시되, 매일의 새벽에 이 기도와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의 묵상, 한 구절 한 구절 이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주님의
주님의 그 거룩한 뜻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7절 말씀의 고백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침상에서 그리고 남들이 다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의 톤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더 주님의 은혜의 그늘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주님을 더 즐겁게 찬송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은혜의 그늘의 날개 아래에서도 내가 지금도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승리의 역사를 확신하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결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점령되고 정리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기도하시며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찌되었든 오늘도 주신 이 귀한 하루 말씀대로 기도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발버둥 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필경 승리의 동산으로 주님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더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분주함들이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분주한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집중되어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기도 중에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주님의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에서 당당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온종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